네, 오늘 4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인데 우리 이 시간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묵인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욕심이 다 죽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신약성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8장 28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목요일에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잡히십니다. 잡히고 어저께 본문을 읽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야바의 관정으로 가야바의 그 집으로 갔다가 또 헤롯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또 가야바의 집으로 또 갔다가 결국엔 빌라도의 집으로 가는 게 새벽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아니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가서 지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신문을 받고 밤에 가서 지금 재판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고 불법적 재판이었고 모순이 가득한 재판이었습니다. 모순이에요, 모순. 말이 안 되는 모순. 그 모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왜 불법적인 재판인지, 왜 모순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 재판은 사실 이미 원래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서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형벌을 주는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먼저 나와 있어요. 형벌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형벌에 맞는 죄를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형벌에 맞는 죄. 완전히 거꾸로 됐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형벌을 정해놨어요. 죽이기로 형벌을 정해놓고 죄를 만들어 갑니다. 증인도 만들어 갑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이런 재판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은 재판이고 정의롭지도 못한 재판이고 나쁜 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형의 형벌을 가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떤 정당한 절차를 밟고 정당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뭔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전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판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밤새도록 이 뭐 가야바라든지 무슨 뭐 안나스라든지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에게는 뭐 죽일 권한이 원래 없었어요. 재판의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맞는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숨기고 싶은지 뭘 감추고 싶은지 밤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밤에 예수님을 밤중에 잡아가지고 밤에 가야바의 집에 가고 안나스의 집에 가고 다시 가야바의 집에 가고 밤새도록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밤에 했을까요? 원래 여러분 밤에 하는 건 숨기고 싶은 게 많을 때 밤에 하잖아요. 도둑놈이 밤에 이렇게 훔쳐가지 않습니까?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게 많을 때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어두움에서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뭐 캄캄할 때 막 이렇게 나쁜 짓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이 캄캄할 때 일어나요. 남들이 모를 때 캄캄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새벽에 재판합니다. 새벽에. 참 뭐가 참 안 맞는 말이죠.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고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그 빌라도의 관정, 그러니까 로마 정권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규례입니다. 규례 같은 것들인데 요런 별거 아닌 일은 철저하게 지켜요. 요런 어떤 뭐 6월절에 뭐 그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 로마의 어떤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 요런 일들은 굉장히 잘 지키면서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얼렁뚱땅. 그냥 막 얼렁뚱땅 대충 해가지고 그냥 빨리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율법은 엄청나게 잘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율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것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은 왜 안 지킵니까? 그 법은 지키질 않아요. 그 법은 안 지키고 자기들이 지키는 법은 뭡니까? 그냥 유월절 잔치를 지내기 위해서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법은 또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별거 아닌 일은 법을 엄청 잘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정말 휴지는 버리면 안 된다는 법은 잘 지키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법을 쉽게 어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사람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거는 이거는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빌라도가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야, 이 골치 아픈 일이 지금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이거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손에는 피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또 그들의 손에는 피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빌라도가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순 덩어리고 또 불법 덩어리인 것입니다. 아니 빌라도가 허락을 했으면 사실 그들이 가서 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겁니다. 빌라도는 결국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몰라요. 넓게 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순된 신앙을 버리고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모순된 신앙.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정말 중요한 일 가지고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마찰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분 하에 죽어가는 사람도 안식일을 살리지 않아요. 병든 자도 안식일에 돕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생명처럼 지키는, 생명처럼.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안식일의 어떤 중요한 목적, 그 정신, 그 뜻은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앙생활할 때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모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 다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모습이고 온전한 신앙입니다. 모순된 신앙을 우리는 버리고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들의 여론에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가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기는 힘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한 곳에 서야 합니다. 바르고 정직한 곳에 서야 돼요. 어디가 바르고 정직한 곳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또 공의와 정의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도 용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재판에 있어서 그곳에 참여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안 하죠. 한마디도 안 하고 나중에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뇌물로 말미암아서 거짓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거짓된 자리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요. 왜 그런 데 빠지냐면 대표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처음에 그 사람을 포섭하고 만날 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잘해줍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거기에 넘어가요. 마음으로 상처받고 힘들었던 삶이었는데 정말 내 부모보다도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가야지 그거 좀 잘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잘해줍니다. 어떤 분에게 막 잘해줘요. 음식도 해다 주기도 하고 굉장히 잘해요. 그래도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잘해줬던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된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서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아무리 뭘 해줘도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은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곳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니까 돈으로 매수하니까 도움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흉악한 강도, 그 강도를 살려주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유대인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죄악입니까? 얼마나 모순이고 죄악입니까? 우리는 항상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설령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죄악된 길로 가면 그 목회자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목사를 할지라도 수십 년 함께했던 목사를 할지라도 그 목사가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그러면 그 목사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목사와 같이 가게 되면요. 여러분도 함께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수십 년 목회를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줬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결혼식 주례도 해줬고 그분이 우리 부모님 장례식도 해줬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죄악된 길에 가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은 돌아서시고 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뇌물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반대로 흉악한 강도를 살려주라고 결정하는 대단히 어리석고 대단히 불법적인 재판의 증인이고 동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어느 자리가 바른 자리고 옳은 자리인지 잘 분별하시고요. 아무리 나하고 가깝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죄악된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모순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의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모순적인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죄악된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사람을 죽였던 흉악한 강도를 오히려 살려주라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 외침을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는 그런 죄악된 이중적인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